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네, 오늘 벌써 요한복음 32번째고요. 예수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다라는 말씀 제목 나누겠습니다. 네,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관점으로 요한복음과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사마리아 여인이나 맹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믿음 생명을 얻는지, 또 유대인이나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생명을 왜 못 얻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생명을 얻고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먹으면 생명이 자라는 풍성한 생명을 누린다고 했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너무 중요하죠. 이게 요한복음 목적이고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이고 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양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양임을 아는 자는 목자를 통해서 꼴을 먹어 생명 얻는 것이 절대적인 필요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목자가 양에게 하는 일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목자는 첫 번째 양을 알고요. 양의 양식은 예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목자는 양에게 영생을 줍니다. 영생 그러면 이제 네 가지가 딱 떠오르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생명, 또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고, 두 번째는 예수 내 안에 있는, 영접해서 내 안에 있는 생명, 예수 생명이고, 세 번째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생명이고,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과 자비를 아는 것이 생명이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영생의 영원한 천국의 미래성, 이 네 가지가 영생인데, 목자는 양에게 이 생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선한 목자는 생명을 준 양들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탄에게,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제 11장으로 넘어오는데요. 11장에서 이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깊은 병이 들었는데, 여기 두 베다니에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계시고, 동쪽이니까 이쪽이고요. 지금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3km 떨어진 베다니에서 이제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했어요. 3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고,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은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와 요한은 스스로 자기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이시지만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들은 자주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특별히 여기 마리아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는데,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여인이라. 이 내용은 이제 12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데 너무 유명한 내용이죠. 향유컵을 깨트린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는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3절에 보면은 주여 보시옵소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네, 이 표현이 참 독특하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시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할까. 여기에는 어떤 누이들의 기대가 있잖아요. 야, 예수님이 우리 오빠 나사로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냉큼 달려와서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들어있어요. 특별한 관계면 우리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마리아와 마르다는 치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예수님은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게 두 번이나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라고 말해요. 이거는 맹인들에게도 그랬는데, 맹인 앞에 있을 때 제자들이 이 맹인이 누구 죄입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이게 왜 이런 재난이 왔나?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라고 말씀했고요. 오늘 본문에도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고난과 죽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네, 여기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은 치유에 있고 예수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고난, 여기 맹인이나 질병, 우리는 이제 문제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전능하시고 예수님께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얘들이 이제 사람을 보낸 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어디 있냐면은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 예수님은 관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을 예수님은 계속 뭐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하세요? 내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길 하나님 원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게 되고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가 돼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는 사실은 이제 귀한 믿음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하고의 초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해결에 초점이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의 문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점이 다르니까 이제 때가 다릅니다. 초점이 다르니까 때가 달라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병 치유에 마음이 초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빨리 병이 나아야 돼요. 그래서 빨리 예수님이 오시길 기대했는데, 여기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분명히 3절과 5절에 두 번이나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 해결이 늦춰지는 거, 왜 이렇게 빨리 문제가 해결 안 되나?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나라고 했을 때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늦춰지는 이유는 초점이 달라서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믿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한 그때 그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믿는 자에게는 이 고난이 생명을 얻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보지 않으면 왜 예수님 안 오시지? 왜 예수님 지체하시지? 그리고 왜 해결해 주지 않는지, 이 긴 고난이 고통이고 불평하고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날 이미 나사로는 죽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딱 가니까 이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이게 요 배단에서 요 배단에까지 오는데 하루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왔고 이틀 유하시고 하루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흘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아프다고 나사로 딱 떠났을 때 그날 바로 죽은 거예요. 떠나자마자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이미 죽었는데 하루 또 이틀 유하고 하루 걸어가셨으니까 이제 4일이 이제 걸려서 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떻게 해요? 아플 때도 안 오셨는데, 죽자마자 온 것도 아니고, 죽은 지 나흘이면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림이 완전히 너무 기다려서 이제 기다리지 않을, 이제 기다려도 필요 없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실 그 정도 시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비록 나흘이긴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했는데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구나라고 그런 때에 사실 오신 것이죠. 여기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가 하면 제자들의 초점이 또 있어요. 제자들은 나사로의 병과 하나님의 영광에는 큰 관심이 없는데, 왜 그러냐면 다시 유대로 가자 하니까, 왜냐하면 이 베다니로 간 게 유대인들이 이제 돌로 치려고 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쪽으로 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유대로 가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딱 듣고 나사로를 살려야 되라는 것보다는 우리 돌 맞으면 안 돼. 우리의 안전이 더 중요했어요. 뭐 이해는 되는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친구 나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구가 아니라 우리 친구 나사로니까 나사로하고 관계가 어때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이렇게 나사로를 잘 아는 게 아니라 우리니까 제자들도 나사로하고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친했던 서로 사랑했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나사로의 위기보다는 나의 위기가 더 중요하죠. 그 돌 맞으러 갑니까 선생님? 거기 가면 유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친구 나사로의 병보다 내 안전이 중요하고 예수님의 마음보다도 내 안전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야 된다 그래도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제자들이 우리하고 닮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은 줄 알지만 내 안전, 친구 병든 거 도와줘야 되지만 내 안전, 예수님 우리 선생님 따라야 되지만 그렇지만 내 안전 더 중요해요. 그래서 위험한 곳에 안 가고 싶을 뿐이에요 제자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면 실족하지 않는다. 여기 세 번역으로 보면 요한복음 11장 9절이 이런데요. 10절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안에 없으므로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비유죠. 지금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생명의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있는 빛이니까 이 햇빛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 안에 있는 빛이니까 생명의 빛, 예수님을 말해요. 그래서 너희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면 영적으로 걸려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적인 전쟁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 생명으로 행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사탄의 모든 속임에 걸리지 않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행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걸 낮에 걸어 다니는 걸로 비유했고 예수님 없이 걸어 다니는 것은 밤에 걸어 다니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고수는 예수 생명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죠. 요한일서의 아이들은 아버지를 알고 청년들은 대적하여 악한 자를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영적 싸움을 해서 이기는 것이 청년이에요. 근데 영적 아비는 뭐냐 하면 태초에 계신 이를 안다. 그러니까 예수 생명으로 행하는 것은 사실은 더 고차원적인 영적 전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면 저절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사탄이 뭐 걸어도 빛이라서 다 보이는 거예요. 사탄의 작전이. 그러니까 그냥 안 걸리고 그냥 지나가면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두우면은 장애물이 사탄이 이렇게 걸어놨는데 캄캄한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자주 이제 걸려 넘어진다 이렇게 말하면서 생명의 빛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사건을 보면은 얘들아 너희가 핍박에 초점을 맞추고 자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면 걸려 넘어져.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초점을 가지고 가야지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 걸려 넘어지지 않는데 너희들은 돌을 안 맞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자꾸 안전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를 보호하려고 하면 오히려 걸려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와 제자들은 사실은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에는 초점을 못 맞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깨트린 사람인데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은 얼마나 주님을 잘 알까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지 못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마리아와 마르다와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고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영광을 초점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모세 출애굽기 전체를 요약을 하면 가장 중요한 사건은 19장에 있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서머리 있잖아요. 서머리를 하게 되면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이 서머리예요. 출애굽기에 여기에 제가 여기 밑줄 친 데를 보시면 출애굽기가 우리가 딱 보면서 모세가 이렇게 했구나, 모세가 이렇게 인도했구나,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중요한 내용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이것만 이제 모세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가. 근데 가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학대를 내가 보았나니 이제 내가 너희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이제 서머리인 이유는 모든 걸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듣고 보고 내려가서 인도하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게 아닌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 손에 든,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사용하듯이 모세는 하나님 손에 든 지팡이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모세가 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왜 애굽과 바로와 싸우고 광야를 갈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눈이 있으니까 거기를 가는데, 백성들은 뭐가 보여요? 모세가 이끌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끄는데 광야로 갔으니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그러니까 자꾸 원망하고 근심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먹여 살리려고 하느냐 우리를. 그리고 또 모세가 인도하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백성들의 차이는 뭐예요? 여러분, 똑같이 출애굽 홍해 건넜고 똑같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거 똑같은데 보는 믿음의 눈이 다르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인도한다라고 보고 있고, 백성들은 저 모세가, 물론 하나님이 이끄시지만 저 모세가 인도하는데 불안하다, 우리는 저 모세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저 모세가 인도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모세가 시내산 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와. 그러니까 죽은지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린 불안하다. 그러니까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이 사명을 마친 이유는 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광야 여정을 걸어갈 때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저 천성을 향해서 생명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광야길에서도 갈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저 목사님이 인도한다, 누가 인도한다, 뭐 가족이 인도한다, 선생님이 인도한다 이러면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와 제자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놀라운 말을 하세요. 나사로가 병들고 죽었을 때 내가 기뻐한다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15절 읽어볼래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11장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나사로가 이 말을 들었으면 분명 엄청 섭섭했을 것 같아요. 보세요. 나사로 너무 사람이 그냥 죽는 게 아니잖아요. 임종 전에 이렇게 보면 사람이 정말 고통스러워해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고 막 죽어가고 있는데, 고통 속에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 죽어갈 때까지 거기 없는 거를 나는 기쁘다 이러면 얼마나 나사로가 섭섭해 할겠어요.
치유해 주지 않음을 기뻐하다니 와서 손이라도 잡아주셔야지. 거기 있음을 기뻐하지 않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나사로가 아파 죽을 때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내가 기뻐한다. 예, 왜 기뻐해요? 여기 이는 왜 그러냐 하면 너희로 믿게 하려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기 믿는다는 건 뭐예요? 요한복음의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게는 그 괄호가 항상 있는 거예요. 너희로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나는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 섭섭함보다 예수님이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너무 섭섭해요. 그래도 예수님은 야, 네가 믿어 생명을 얻는다면 나는 기쁘다. 섭섭해 하든지 말든지 나는 네가 믿고 생명 얻는데 관심이 있어. 그것이 곧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뻐하는 이유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초점이 굉장히 분명하죠. 반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아들이 영광을 받는 것을 원하는데 그 하나님이 영광 받는 방법이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어 생명을 얻게. 우리가 믿어 생명을 얻는 것,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초점이에요. 그래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는 고통 속에서 아파하고 오빠가 아파 죽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가족들이 그때 굉장히 슬퍼하는데 그러나 그 섭섭함과 슬픔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는 기쁘다 이렇게 말하세요. 네, 우리가 생명을 얻게만 된다면 우리의 고난, 아픔, 섭섭함, 심판도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을 얻는다면 하나님, 저도 아들의 생명, 그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게 저의 기쁨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아픔과 고난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 주실 줄을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결국 부활을 이제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부활 복음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복음을 경험하면 생명을 얻거든요. 네, 복음을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기 때문에 이들에게 부활 복음을 알게 하사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치유해 주지 않은 것, 그 고통을 빨리 제거해 주지 않은 것이 그들이 믿고 생명 얻는데 더 유익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여기서 아들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 생명 얻는 것이 천지창조보다 중요하고 생사화복보다 더 중요해요. 네,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서 생명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것은 천지창조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생명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의 한계가 나옵니다. 도마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돌로 예수님을 치면 우리가 맞아 죽는데 예수님 왜 갑니까? 그랬는데 도마가 의리가 있어가지고 우리 다시 가자.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돌로 치려 하면 우리도 돌 맞아 죽자. 굉장히 의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 다음으로 이렇게 의리가 있는 사람이 도마예요. 도마. 그래서 도마가 인간적인 용기와 헌신을 하는데 그런데 전혀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과 생명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 죽을 결단까지 하는 도마이지만 지금 예수님이 주시려는 생명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옥합을 깨트리는 사랑에도 목숨을 거는 결단에도 풍성한 생명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믿음이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믿음이긴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믿음 자체가,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겠어, 그것 자체가 풍성한 생명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건 아니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풍성한 생명과 영광으로 인도하시긴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면 그 자체가 풍성한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도록 헌신한 그 다음에가 풍성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기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가 그랬다가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가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베드로도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3번 부인하고, 도마도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래 놓고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못 봤는데 어떻게 믿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나쁜 건 전혀 아니지만 우리의 결단과 헌신은 귀하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거할 때만 사도행전의 사도들로 살 수 있는 것이지, 결단해서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러나 전혀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이제 끝까지 생명을 얻게는 되죠. 부재가 유익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기도 응답이 안 됐어요. 치유가 되지 않았어요, 오빠가. 그리고 오빠가 죽었으니까 모든 소망이 사라졌고 너무 슬프죠. 근데 이 시대 때 이제 가장이 중요한 거는 2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는 가장 가까운 오빠가 죽었다라는 것이고, 당연히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이제 다 죽으면 여자끼리 생계를 유지하는 거 거의 불가능했어요. 오늘날 시대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가지 큰 문제가 생겼는데,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고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는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가지 큰 이제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많은 유대인들이 위문하러 온 거예요. 큰일 났다는 이내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막 위로해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슬픔을 당한 것이죠.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즉시 나가 믿음을 고백하는데 11장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마르다는 뭘 믿고 있어요? 치유에 대한 믿음이 있죠.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습니다. 살렸습니다. 근데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11장 32절에 보시면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네, 치유의 믿음은 있는데 부활의 믿음은 아직은 없는 거죠. 사실 이거는 우리도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이상하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데 우리의 믿음에 어떤 한계들이 있어요. 이 정도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실 건데 이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마리아와 마르다도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치유 믿음을 넘어서 너희가 부활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너희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거기 있지 않는 것을 기뻐한다. 그래요. 완전 반대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은 내가 거기 없어서 다행이다. 내가 거기 없는 걸 기뻐한다? 아닙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나는 거기 있지 않은 게 좋다. 아니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가 좋을 뻔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없는 것이 나는 기쁘다. 굉장히 다르잖아. 이게 좀 특이하죠. 근데 우리의 상식은 주님이 함께 계시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때로는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복이다.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것은 아주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종종 예수님이 부재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세요. 네, 제가 군대를 갔을 때 교회를 가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갈 수 있는 환경을 딱 얻었는데, 이제 보직을 이제 산속에 있는 곳으로 가면서 교회를 가지 못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게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야, 하나님이 왜 교회를 못 가게 하실까? 그래서 한 거의 26개월 그때 있으니까 26개월 동안 교회를 못 갔거든요. 그런데 한 20개월이 지나면서 제가 이제 군대에서 이제 복음을 깨닫게 되었는데, 반드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18개월에서 20개월 정도 교회를 가지 않으면서 영적 싸움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느낀 거는 내가 중간중간에 교회를 갔으면
이 영적인 공격과 정죄감에서부터 자유롭게 됐을 수도 있다. 그랬으면 사실은 이 복음을 내가 못 깨달았겠다.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책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위험한 발언일 수 있지만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하도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제가 군대를 와서 교회를 못 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그게 아니었으면 내가 이 복음을 내가 깨달을 수 있을지, 그만큼 내 영혼이 목마르고 정죄와 싸우고 지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 목마른 사슴과 같이 내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이제 유명한 것이 요한의 영혼의 어두운 밤이 하나님의 부재를 말해요. 시편에도 그런 게 많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내게 얼굴을 돌리셨습니까? 이런 한탄들이 있는데 그 시편을 보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시편 기자의 믿음이 자라요. 네, 대부분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그 얼굴빛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제사장의 축복기도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고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자라가요, 믿음이. 근데 때로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시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왜 내게 얼굴을 돌리셨습니까? 왜 내게 오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 부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로 말하면은 보통 부모 아래 이렇게 자라는 것이 아이가 잘 양육되는 거죠. 엄마를 의존하고. 근데 가끔은 아이가 길을 잃었어요. 그쵸? 의도치 않게. 예. 그때는 그 전까지는 엄마가 지겨웠는데 왜 이렇게 간섭을 많이 하나? 이것 먹어라, 저것 먹어라, 이거 입어라, 저거 입어라. 귀찮은데 한번 엄마를 잃어버려서 며칠 이제 잃어버려서 어떻게 경찰서에서 찾아서 한 5일 만에 이제 집에 왔어요. 예, 그 부재로 인해서 유익이 있죠. 물론 아이는 겁도 많이 먹고 그랬지만, 야, 엄마 아빠가 진짜 소중하구나. 그래서 엄마가 반찬 다 먹어 그러면 네, 그래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그 부재를 통해서 얼마나 엄마가 아빠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그 부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많아요. 메마름과 비참함, 그리고 잔느기용은 그걸 이제 겨울나무라고 많이 비유했어요. 겨울, 사계절을 신앙으로 말하면서 신앙의 겨울이 있다. 근데 이 겨울이 봄을 기다리는 꼭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재를 통해서 장사복음에 연합되어지고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필요성을, 정말 주님이 필요하구나라는 나의 연약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부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뭐겠습니까? 이런 부재는 신앙의 큰 위기예요. 환경적인 부재, 교회를 못 가는 상황이 되거나 기도할 수도 없고 말씀을 볼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환경으로 주님과 부재가 될 때, 또는 영적인 부재가 있죠. 예전에는 기도하면 너무 좋았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를 해도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그런 것이 영적인 부재입니다. 그런데 이 부재만큼 생명을 얻는 데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22절이 이 부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인데요. 22절 한번 읽고 말씀 마칠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그럼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믿음이 참 놀라운 거예요. 다른 것을 보면 우리랑 비슷해요. 치유 믿음이 있는데 주님이 계셨더라면, 안 계시니까 막 이런데, 근데 주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리고 나사로는 죽었어요. 주님 끝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요. 주님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라도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셔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 끝났잖아요. 게임 아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라도 우리는, 나는 이제 더 구할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오빠가 죽었으니까 끝났지만, 이제라도 주님이 아버지께 구해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의 믿음. 우리의 상식으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야, 여기서 더 끝인데, 우리 오빠 죽었는데, 이 사건 끝났는데,
이거 더 이상 이제 해결책이 더 이상 없는 건데, 더 이상 방법 없는데, 그럼 우리는 그냥 포기해버리고 주님 이제 끝났어요. 모든 기대와 믿음을 다 버리잖아요. 가능성이 있을 때는 막 하고요. 그렇잖아요. 막 부도 날이 있는데 그 전날까지는 막 하지만 이 부산 나고 다 파도하고 다 이제 떠났는데 주님 이제 끝났어요. 그럴 텐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제라도 주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을 행하신다라면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실 줄을 압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한껏 차이가 큰 차이입니다. 저는 이 한껏 차이가 이제 부활의 믿음으로 가는 다리 같은 거죠. 다리. 그 전에는 주님과 마리아와 마르다가 생각이 많이 달라요. 근데 이제라도 하면서 그래, 이제 내가 부활을 시킬 거야. 물론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것까지는 몰라요. 우리도 모르잖아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내 입장에서 끝났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방법은 없지만, 하나님, 나는 이제 다 끝났지만, 나는 방법이 없지만 이제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모르는 방법이 부활이었어요. 정말 상상도 못한 방법이죠. 우리는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지, 부활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떻게 부활을 기대하겠어요. 그런데 이제라도 주님이 뭔가를 주실, 좋은 걸 주실 줄 믿으니까 부활로 나사로를 다시 주는, 그리고 부활 복음을 알게 되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까지 나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부재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은 이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을 우리는 못 보고 몰라요. 다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이제라도, 왜 안 오셨는지 모르지만, 왜 응답 안 하는지는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 이제라도 하나님 선하신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행하십시오. 이제라도 하신다면 저는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제라도 하신다면 저는 갖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이제 그 부재,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